이스라엘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랍비 앞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너무 근심이 많고요, 걱정이 많고, 정말 이렇게 세상을 살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랍비가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일단 지금 6월절이 가까이 와서 6월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6월절에 먹을 무교병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6월절에 포도주도 사야 되는데 포도주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또 있지요. 말도 못하게 많지요. 어떤 걱정인데요? 6월절에 입어야 할 내 옷이 없습니다. 또요? 우리 아내의 옷도 없습니다. 6월절에 입어야 할 우리 아이의 옷도 없습니다. 6월절에 사야 할 고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얼굴에는 근심이 수심이 하나 가뜩이면서 계속 랍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랍비가 묻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그 무교병은 얼마 합니까? 5,000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포도주는 얼마입니까? 2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입을 옷은 얼마면 삽니까? 5만 원이면 삽니다. 그럼 와이프가 입을 옷은요? 1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입힐 옷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입힐 옷은 3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또 한 가지가 남았나요? 예, 남았습니다. 6월절 고기를 사야 되는데 고기를 못 사고 있어요. 고기는 얼마입니까? 3만 원입니다. 그럼 다 합치면 얼마죠? 21만 5천 원입니다. 그렇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21만 5천 원 주세요. 고기도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도 안 웃네.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만 사실 그거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21만 5천 원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간단한 기도를 그냥 막 이거 저거 막 너무 우리가요 세상을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할렐루야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근원을 추적하셔서 그 문제의 근원을 이건 내가 염려해도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는 내가 염려해도 안 될 것이냐,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외국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염려해서 될 것이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죠? 내가 염려해서 되지 않을 것이면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도 없죠. 여러분, 세상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거미집을 몇 개를 치웠어요. 빗자루를 들고. 근데 어제 장로님이 오시자마자 또 막 지우더라고, 막 거미줄을. 근데요, 거미가 자기 입이 부서졌다고 걱정 근심하는 놈은 하나도 내가 못 봤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날이면 또 저 거기 있다. 아름답게 전화 멋지게. 나는 집 부서졌다고 걱정하는 거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 1층의 사무실에 그 데크 밑에 고양이가 한동안 새끼를 낳고 한 7마리가 살았어요. 고양이가 야옹야옹 거기서 하도 울어대가지고 제가 나가서 그냥 막 가라고 막 발로 쾅쾅쾅 하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밑에 돌멩이들을 샥 던져. 도망가라고. 딴 데서 가서 살으라고.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만 들어오면 저래 새끼들 또 몰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야옹야옹대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났어.
어느 날 새끼들이 어느 정도 다 크니까 다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더라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제가 뭐라 그래도 가라고 막 그래도 전혀 신경 안 써. 여러분, 세상에 누구의 말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야 할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한번 9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이게 크다라는 게 메가라는 단어인데요, 막 우리가 셀 수 없는 엄청난 큰 단위죠.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근심이 있다. 바울이 근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바울은 근심이라는 단어를 내가 근심이 있어 이런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나눠준 프린트물에 로마서 9장 1절로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근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으로 밀려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절대 근심하지 않았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합시다. 절대 근심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맙시다. 대구 근교에 경상북도 대구 근교에 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것은 실화인데요. 그 교회에 오부자가 있었어요. 오부자. 성이 오씨가 아니라 5명의 아버지, 아들넷.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지 교회의 모든 재정을 거의 그 오부자가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상 이 오부자가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연세 드신 장로님 3분이 야,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이제 어떡하냐. 우리 교회 재정을 다 책임지던 그 오부자가 대구로 이제 이사를 갔으니 우리 교회는 망했다. 큰일 났다. 이 조그만 이 동네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재정이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구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매월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려고 가가지고 그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그냥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데 그래요? 오부자가 대구로 이사를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죠? 목사님이 눈치를 챘을까 못 챘을까? 다 챘죠. 뭐가 문제예요? 큰일 났습니다. 재정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만큼 쓰다가 이만큼 쓰려니까 힘든 거, 그죠?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쭉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오부자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 오부자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사간 오부자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님들은 다 지금까지 오부자를 믿고 다녔어요. 교회는 누구를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그런데 오부자만 믿고 다닌 거야, 오부자만.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 근심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조금만 뭔 일이 생기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어두침침해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딘가를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오부자여서도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와 예수 이럴 때는 마이크 잡은 사람들이 빨리 불러. 내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얻겠다고 하는. 어저께 선교사들의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들의 편지가 왔어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그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핍박받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겨우 뿌리가 내릴만 했는데 뿌리채 다 뽑혀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막 총살당하는 그 장면을 보내왔는데 너무 잔인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공유할 수가 없겠더라고. 우리 백장로님만 보내달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미리 준비해야죠. 그래서 내가 백장로님만 보내줬어.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 그것을 정말 너무 리얼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멋진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신앙으로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큰 슬픔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7장 10절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쉬운 성경으로 또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슬픔을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마음의 비통함과 애통함과 그런 슬픔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총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어느 청년과 잠깐 이야기를 늦게까지 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하고, 요 허리띠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이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완전군장한 이 사람은 수비하는 사람입니까? 공격하는 사람입니까? 네, 공격하는 사람이죠. 오늘 그 장면은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들이 적진을 멸하러 갈 때에 방패를 딱 들고 에이 비켜 비켜 이러면서 갔겠어요? 칼을 휘두르면서 이놈들이 그러면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전쟁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갑옷과 투구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른손에 들려있는 믿음의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지 아니하면 사단은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들이 쏘는 그 화살을 막지 못해서 그게 내 가슴에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의의 흉배를 딱, 나는 의인이야! 딱 의의 흉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싸움에서 그 놀라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되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막 겸손하고 낮아져가지고 다 양보하고 바보같이 병신같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놀라운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터키 가서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기둥뿌리 다 뽑아오더라고. 기둥을 뽑아다가 딱 자기네 나라에 갖다 세워요. 그래서 왜 기둥을 뽑아오냐고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그 기둥이 그 나라의 신이래. 그래서 그걸 뽑아오는 거예요. 그냥 너희 신은 우리에게 정복당했다 이걸 나타내는 거야. 기둥을 뽑아다가 그 터키의 지하의 물 창고에 가니까 거꾸로 세워놨어. 거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강력한 자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들려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세요. 정복자가 무슨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까?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의 전리품을 하나 가득 싣고 쫙 돌아올 때 뒤에서 많은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에쿠스! 에쿠스 타시죠? 장님차가 에쿠스가 맞죠? 에쿠스! 에쿠스! 에쿠스 옆에서 우리는 에쿠스가 막 굴러다니는데 에쿠스가 뭔 뜻인지 모르죠? 개선장군을 환호하는 개선장군이 왔다. 개선장군이 왔다. 이게 에쿠스예요. 에쿠스. 여러분 영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런 개선장군과 같은 자들이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뭐 걱정, 근심, 염려할 틈이 있다 없다? 전쟁에 나와서 싸우기도 바쁜데 뭐 무슨 염려, 근심, 걱정을 하세요. 싸우면 이기는데 밟으면 승리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염려하고 걱정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바울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슬퍼하여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했다. 내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까? 이거 걱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여기 걱정이라는 단어는 잡음이라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잡음 있죠? 찌익하고 놓이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 잡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포로들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포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포위라는 단어는 외부적으로 뭔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석의 세 번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주적인 일식과 월식. 옛날에는 개기일식, 개기월식이 있으면 아프리카 그 미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 우와, 신이 진노했나 보다 그러고 막 땅굴 속에 찾아서 머리 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싹 거치니까 오, 살았다 이러고 막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걱정이라는 단어는 외부적으로 바울이 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 못할까봐 밤낮으로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스쳐 지나가는 걱정이에요. 스쳐 지나가. 그래서 이 걱정이라는 단어는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외부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미국의 대학교가 연구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걱정의 98%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산다. 거의 2% 정도만 걱정이 되겠구나. 그냥 이 정도라는 거야. 98%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거죠. 어느 사업하는 사장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했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뭔데요?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회사는 망했어요. 뭔데요? 우리 회사의 일이 신문에 났어요. 아, 그래요? 불량 제품 때문에 신문에 크게 났어요. 아, 그렇군요. 어느 신문에 났어요? 예, 동아일보에 났어요. 우리나라에 4대 일간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 천만 부를 찍어냈다고 우리나라 그러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에 4대 일간지 중에 한 군데 났으니까 4분의 1은 안 봤죠. 그죠? 4분의 1이 안 봤어요. 신문이 36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문을 저는 예전에 회사 앉으면 이제 신문을 보통 4가지씩 이렇게 봤는데 신문을 볼 때에 여러분 작은 글씨 봐요? 큰 글씨 먼저 봐요? 큰 글씨를 일면서부터 헤드라인서부터 쭉 보고 그 다음에 다 읽나요? 그거를? 나와 관계되는 면을 읽는 거예요. 36면 가운데 한 28면쯤 났대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36분의 1로 또 주는 거야. 과연 그것을 몇 명이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쭉 설명해 줬어요.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그것을 본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그 업계에 종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람들이 보지 많은 사람들이 절대 보지 않아요. 죽을 상을 하고 왔다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쫙 피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걱정이 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예배하러 와서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가스불은 잠궜나? 대문은 걸었나? 누가 하는 걸까? 걱정은요 거의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이게 내가 걱정해도 될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꺼져! 너는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바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끙끙 앓다가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도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 읽겠어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예, 1월 성신의 징조를 보고 걱정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자, 욥기 14장 1절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아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어떻다고요? 가득하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그대는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 뭐 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뭐 일본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걱정한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무슨 노력을 해? 밥 먹고 그냥 놀다 보니까 커졌지. 숨을 쉬기 위해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숨 쉬기 위해서 노력하나요? 이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숨을 쉬나 안 쉬나 그거 매 순간 확인하는 사람은. 여러분, 심장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 사람은 돌봐야 될 사람이요.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걱정하는가?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욥기 30장 3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여러분, 궁핍과 기근으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두가 다 겪었던 거예요. 없으면 들먹으면 되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지방이 와가지고, 간지방이 와서, 간지방이 왜 올까요? 너무 잘 먹어서 오는 거지 뭐. 간지방을 끊는 방법은 뭐냐? 굶는 거래. 의사가 당신의 간지방을 100%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굶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최대한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굶으래. 그러면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당분, 그거를 집어넣지 않으면 저절로 그게 다 분해가 된대. 걔가 다 쓴 다음에 이제 그때 밥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모든 걱정은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이에요. 모든 병은 잘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맨 마지막 40% 30% 걱정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30%는 스쳐 지나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10%가 어떤 걱정이냐? 건강에 대한 걱정이래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걱정 가운데 8%, 마지막 8%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래요. 덜 먹어야 되는데. 어제 또 짬뽕을 먹었잖아. 지금 3일 연속 짬뽕을 먹어요. 맛있는 걸 안 먹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웃고 즐겁고.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DNA가 바뀐다. 뇌과학자가요, DNA가 바뀐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DNA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온 DNA, 우리가 그동안 습득된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감사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DNA가 바뀔 때 암, 이런 병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흘려보내요.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에 잠깐 있을 동안 보니까
웃음 치료하더라고. 웃음 치료.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 웃으라고, 환자들이. 아니, 암 환자들이 아파 죽겠는데 거기 와가지고 강사가 하는 이야기 듣다가 저게 웃기나. 근데 강사가 웃는 거 보고 지도 웃어. 웃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이 웃겨서 또 웃어. 그리고 막 웃다가 내려가면 뭔가 여기서 특별한 호르몬이 막 생겨가지고 엔돌핀이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암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거 1도 없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이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에겐 아무 걱정도 없다. 전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쓸데없는 개꿈 꾼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말이 많으면 우매한 것이 드러나요. 말이 많으면은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말 많이 하는데요, 말 많이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이것도 모르네 저것도 모르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늘 강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염려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성경은 명령어로 표현되어 있어. 어떤 경우도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걱정은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염려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가 내 생각 속에 자꾸 떠오르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염려해도 되는 것인가? 제 평생의 소원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키가 180 되는 거. 절대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되더라고. 얼마 전에 목욕탕에 가서 키를 쟀는데 커지긴커녕 2cm가 줄었어. 염려한다고 이거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만 아니라 여기 웬만한 사람들 가면 다 줄었어. 줄더라니까요. 커지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소원이 이거였는데. 여러분 빨리 포기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은요, 과거에 잘한 것만 생각나게 해요. 예, 잘한 것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요, 과거를 꺼내면서 내가 말이야 그럼 뭐가 나와? 교만이 나와. 그 다음에 과거에 잘못한 것만 생각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과거를 가지고 흔드는데 너 이거 잘못,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이 자꾸 과거를 생각하다 보면 나는 진짜 쪼단가 봐. 여러분 쪼다의 의미를 아세요? 쪼다. 옛날에 왕의 이름이 조다였어요. 조다. 근데 이 왕이 될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계속 살아서 왕을 하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오래 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못 되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 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왕도 못 된 것을.
왕인데 왕도 못한 조다. 그래서 그게 쪼다가 된 거예요, 우리말로. 또 쓸데없는 말 하네.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요. 손톱 한번 이렇게 다 옆 사람한테 손톱 이렇게 가. 요만큼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사단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군대 갔다 온 옛날 얘기하다 보면 막 영웅담이 나오면서 내가 말이야 막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또 안 그런 사람은 옛날에 잘못한 것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어디 가서 뭘 못해. 자신이 없어. 여러분, 제가 한번 교통사고를 냈어요. 여러분, 저를 자세히 옆에서 볼 일이 없어서 그렇지 꼬매고 찢고 막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런데 그때 내가 왜 운전을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틀었으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게 생각하면 막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야. 우니까 의사가 울면 덧나 울지 마. 너무 아파요. 내가 찢었으니까 아프지. 그거를 완전히 트라우마를 잊어버리는데 한 달 걸렸어요. 지금 같으면 뭐 그때 잘못했네 이렇게 뭐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죽은 자식 뭐 만드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에 잘못한 것은 여러분의 거울을 삼아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 멘토가 되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었는데 그 잘못이 나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내가 더 앞으로 전진하는 도구가 됐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오늘 내 삶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일어나서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멋진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장 작은 일이래요. 키가 자라는 거, 먹고 사는 거, 그런 게 가장 작은 일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순간 그 문제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는 그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끼리 나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큰 일을, 사고를 저질렀어요. 야,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물어보면 그 답이 나올까?
안 나오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그랬더니 친구에게 물어봐야 된대. 친구한테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 나하고 똑같은 답이 나오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어렵고 정말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원활치 않으면 누구에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보면 되지. 그 염려를 털어놓으면 그건 문제도 아니다. 내가 하루는 딱지를 제가 굉장히 잘 치거든요. 근데 하루는 딱지를 다 잃었어요. 와, 너무 분통하고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또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 그래? 딱지를 다 털렸어, 아버지.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어디 가서 사과 박스를 갖다가 왕딱지를 이만하게 접어주는 거야. 그 다음날 그 딱지 가져가서 다 이겼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어봐야지 왜 내 친구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도 나이 어린 동생에게 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바보지. 돌봐줘야 될 사람이요. 여러분 인생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아버지께 여쭤봐야 돼. 여러분의 멘토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겨라.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때부터 누가 근심 걱정하겠어? 아버지가 요거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한 방에 큰 딱지 접어줄게. 끝.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큰 딱지 접어드리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크게 접어줘. 한 방에 해결하는 거야. 자, 우리 그 밑에 한번 성경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와 간구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다 기도죠, 그죠?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거리가 있냐? 내 앞에 와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기도해.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어떤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떨치는 거야. 이 생각 속에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다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근심, 마음으로 내려. 그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그래서 근심하지 말래요. 염려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속에서 하는 모든 염려는 이런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키가 더 자랄까? 막 이런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가슴 속으로 내려와서 근심, 마음에 완전히 뿌리가 되면 그때부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타라소예요. 타라소. 옆 사람에게 한번 타락했냐? 그리고 물어보세요. 시작. 타락했소?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타락한 사람이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근심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타랐소. 그렇게
자, 이 타라소라는 단어가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함께 뒤 흔들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분이 나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 안에서 막 그냥 막 이게 쿵닥쿵닥 뛰는 거야. 정신이 이상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막 이 안에서 막 그냥 쿵닥쿵닥 분을 못 참고 막 그냥 막.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요, 선동하다. 내가 가가지고 한바탕 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데모하다가 휘발유 붙는 사람들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옆에서 부추기고 하니까. 에이씨, 내가.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근심,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다. 그러니까 근심은 믿음의 반대예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다 근심의 반대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심할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신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도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에 놀라다 요 단어가 바로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는데 뭐야 이거? 오, 유령이 오네. 그리고 막 그냥 그들이 떨면서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모습, 그것을 놀라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그 단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것, 아니 바퀴벌레가 가면 바퀴벌레가 날 보고 도망갔는데 왜 자기가 놀래냐고.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바퀴벌레를 보면 그냥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바퀴벌레를 보고 어머머머머머머 그러고 놀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다. 절대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 단어는 여러 가지로 썼는데 갈라디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마음, 아무 마음도 품지 말라.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 요동하게 하는 사람, 막 이 안에 불신이 생기도록 막 그런 교회 안에서도요, 은혜의 말을 해야지. 아니, 하나님은 항상 의의 보고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저기서 병사가 뛰어와요. 어떤 소문을 가지고 올까? 딱 뛰어와가지고, 왕이여, 즐거워하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놈을 어떻게 했어요? 야, 저놈 가서 당장 죽여버려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왼수가 딸지라도 하나님은 의에 보고 선한 보고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파발마를 타고 전쟁의 소식을 제일 먼저 가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뛰어가는 어리석은 군사가 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빨라야지. 야야야야야, 옆집에 개똥이 엄마가 교회 다니잖아, 저 교회. 근데 말이야, 아이고 그 여자가 말이야,
그러는 순간 우리 속에 은혜는 싹 사그러져. 아이고, 믿는 사람이 그래?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 아이고, 야,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한 사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의의 보고를 하는데 빨라야 돼요. 여러분의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빠른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걱정은 밖에 있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거야. 염려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근심은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근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언어를 잘 정리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방에 이 사단아 가라 그러고 칠 수 있는 그 성령의 검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